오늘 이 아침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 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셀라.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 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 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대략 3개 정도의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각 4절마다 다르게 시작하고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 그런 시편이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아름답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가장 사랑스러운 곳입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마음도 몸도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로 부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절과 4절에는 주님이 이런저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어찌 보면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로 하면 미물을 먹이시듯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광야의 길을 가는 것 같은 상황을 상정해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시온의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광야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데, 이것이 오히려 5절에 보면 복되다라고,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은 복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6절부터 이어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이 순례의 길,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 9절부터 12절까지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내용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내는 순례의 길, 눈물 골짜기의 길이 주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에겐 복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품 안에서 지내는, 이건 좀 전체를 보면서 봐야 되는데 무엇이냐, 주님과 지내는 순례의 길, 눈물 골짜기의 그 길이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광야의 길로 비유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전통인 것 같습니다. 요즘도 우리의 삶을 광야에 비유하는 것들은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비유의 내용이기도 한데, 이것은 성경 안에 전통을 좀 갖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지나야 됐던 광야 40년의 그런 기간, 그 장소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탄과 함께 지내야 됐던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알려졌다고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광야의 기간을 지냈다라고 보통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은 광야의 기간을 지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게 되는데 그 기간에 좀 텀이 있거든요. 아라비아로 내려갔다고 말하는 그 기간 속에 중간 어디쯤에 광야의 기간을 보낸 것은 아닌가? 그래서 바울도 광야의 기간을 보냈다라고 보통 교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바울의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이만큼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건, 그리고 그 이후에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통 교회는 생각하고 고백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순례의 길을 갑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순례의 길, 광야와 같은 삶의 길, 그런데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고라의 자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 더불어 우리와 함께 주님은 호흡하고 계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의 길은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어렵고 우리에게 고난의 길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고 시편 84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는 이 광야의 길과 고난의 길, 이 순례의 길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느끼며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주님의 이끄심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뜻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지나는 이 광야의 길, 이 순례의 길에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고통스러운 삶의 이야기들이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 놀라운 감사의 길, 놀라운 찬양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당신 앞에, 그리고 당신의 사랑 안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당신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 선화목자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